하나님 말씀 빌립보서 2장 1절로 12절까지 시한성경 319페이지 1절로 12절까지 교도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생각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로 분들어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시니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시나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걱정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아멘. 하나님 주시는 말씀 성령의 음성 되기 원하옵니다.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되어서 참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종의 입술에 이 시간 성령의 은혜와 능력 주셔서 주의 음성으로 이 시간 증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낮에 제가 말씀 증거하면서 이병철 삼성 창설 회장 얘기를 했었습니다. 고난은 상대방이 우리가 어떻게 받느냐에 따라서 너무너무 달라집니다. 부정적인 사람은 좌절과 후퇴로 빠지지만 믿음의 사람의 믿음의 눈으로 보면은 이 고난은 엄청난 축복이 되는 걸 믿습니다. 논 두마지기에서 제가 들어서 아시겠지만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논 한마디기엔 쌀 2가마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이분이 해보니까 쌀농사 평생 져도 돈 벌기는 틀렸고, 그죠? 옛날 사람들은 논 몇 마디 가지고 보릿고개 지나고 굶어 죽는 걸 그냥 감변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박정희 대통령이 새마을운동하면서 의식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의식이 바뀌고 모든 기술이 바뀌었는데 우리나라 농업진흥공사 진흥청이죠. 거기에서 지금 아프리카 쪽에 어마어마한 일들을 하는데 대한민국이 아프리카의 구세주예요. 뭐 곡수수다, 감자다 이런 걸 파종을 해서 가리키는데 아주 그냥 대단한 그런 시골을 살리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더라고요. 이게 나라가 살고 대한민국 이상이 그렇게 좀 커져서 그저께 TV에서 LA 지역을 동네 방송가에서 나오더라고요. 보니까 그분들이 하는 얘기가 대한민국의 위상이 너무너무 커졌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세계 6위 7위권의 경제 대국이 됐어요. 실상은 생활로는 탑이고요.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사람들이 이제 어디를 가나 대접을 받고 인정을 받아요. 일본보다 앞섰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195개국을 지금 무비자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한국 사람은 외국에 가면은 공항 검색을 안 하고 통로가 따로 있다고 그래요. 많이 저는 안 다녀봐서 모르겠지만은 여기서 어디 가냐 뭐냐는 안 봐요. 한국 사람은. 왜 그러냐면은 한국 사람이 그런 못 사는 나라에 가서 그렇게 살 일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펄 필요가 없어요. 한국 위상이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한마디에 쌀 2가마 나오는데
논 2마디기를 가지고 하나는 살롱, 하나는 미꾸라지 1000마리를 키워서 해봤더니 가을쯤 돼서 보니까 미꾸라지 1000마리가 2000마리 돼서 쌀 4가마 폭이 나왔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2마디기 가지고 이제는 미꾸라지를 1000마리를 키우는 논하고 또 하나 미꾸라지 1000마리에다가 메기 20마리를 넣어봤더니 쌀이 아니라 미꾸라지가 더 2배가 나와서 4000마리가 되더라고요. 4000마리면 쌀 8가마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메기가 20마리 넣었는데 200마리가 됐으니까 요새 메기 200마리면요 쌀 2가마 값 안 될 거예요. 메기 매운탕 하면 얼마나 비쌀 거예요. 그걸 보면은 5배 정도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뭘 말씀하냐면은 고난이 굉장히 유익을 준다는 겁니다. 고난이 오면 긴장하거든요. 지금 그런 일들이 많아요. 수족관에다가 그 광어 뭐 이런 거 있죠. 싣고서 가는데 상어 새끼 한 마리 들면 말이죠. 그것 때문에 산지에서 저 서울이라는 데 가도 고기가 파닥파닥 해요. 막 쫓아다니면서 하나는 물락으로 도망가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안 죽으려고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그냥 얼마나 건강한지 몰라. 지들끼리 다 보면 퍼져가지고서 그냥 뒤집어서 죽은 것이 많은데 그렇잖아요. 그저께 제가 한 유튜브를 봤더니 여기 카이스트 졸업식에 박사 된 차유진 박사 이 사람이 카이스트 교수가 됐는데 이 사람이 인생이 파란만장하더라고요. 대학 카이스트를 들어가서 거기를 졸업을 하고서 지금 그쪽에서 종사하다 보니까 영 자격은 안 맞는 것 같아서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들어가서 의사가 됐대요. 의사가 됐는데 의사가 돼서 첫 번째 환자가 누구냐면은 민지라는 어린아이인데 고륙종에 걸려가지고 다리 하나를 절단했다가 다시 그 병이 번져가지고 결국은 죽었답니다. 그리고서 의사하고 싶은 마음이 딱 떨어지고 내가 왜 의사가 됐나 후회가 되더랍니다. 그러면서 느낀 걸 뭐냐면 의사는 아무리 잘올라 해도 과학기술이 발달해서 이 뭔가 기술적으로 의학적으로 이걸 찾아내야 되는데 그렇지 않으면 이게 안 되는구나 해서 다시 카이스트 박사과정에 들어왔어요. 이 사람이. 그래서 그 사람이 뭘 되려고 하냐면 의사과학자가 되어서 자기 인생을 여기 한번 올인해야 되겠다. 그래서 박사가 되는 과정에서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몇 번을 포기하려고 다 포기하려고 하다가 이 민지라는 학생 때문에 포기를 안 했대요.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하는 얘기가 참 의미 있는데 이 사람 얘기가 아니라 그 대학의 어떤 유명한 교수가 한 말인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의미 없는 성공보다 의미 없는 적당한 성공보다 의미 있는 실패가 훨씬 낫다는 거예요. 의미 없는 적당한 성공보다 의미 있는 실패가 낫다. 우리는 많은 실패의 고난을 겪을 수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깨닫고 도전하면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제 신앙적 자세가 부정적인 게 아니라 모든 걸 긍정적으로 생각하면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현현이에요. 하나님의 현현 뭐냐면 하나님이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그런 분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광채요 본체 형상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이고 누구냐면 예수님이십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제일 잘 믿는 믿음의 그런 표상이 그런 사람이 될 때에 우리는 누구를 본받냐면 예수님을 본받는 예수님의 형상을 이룰 줄 믿습니다. 예수님 같으면 돼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얼굴은 절대 미남은 아니었을 것 같아요. 얼굴은 못생겼어도 그 하나님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광의 광채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외모지상주의, 거칠의 허영, 허식 이런 것들을 이제 벗어버리고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형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모습을 우리도 나타내는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사도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성도의 최종 목표는 그리스도의 모습 형상을 이루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말씀을 한번 쭉 해석하고 부연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의로나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슨 일이라는 걸 어떤 노래에서 보면은 어떤 권면을 하거나 어떤 사랑의 무슨 위로를 하거나 성령으로 말미암은 교제나 성령으로 주시는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긍휼과 자비가 우리에게 있거든. 마음을 같이 해서 같은 마음으로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이든지 어떤 일이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우리는 예수님 믿어도요 껍데기 믿는 신앙, 거칠의 신앙.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가 조심해야 될 게 있어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베드로전서 4장 11절에 형제에게 무슨 말을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말씀을 갖고 권면하라는 거예요. 누구를 도우려면은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내 힘, 내 돈, 내가 빠지고 주님이 하시는 것처럼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하라는 건 너는 빠지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든 너를 돕든 어떤 일을 하든 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는 것이지 나에게 그런 환경이 주어지지 않으면 나는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를 할 때에 내 의의가 드러나면은 소용없는 일을 했다 생각하시면 돼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형제를 돕고 권면을 하거나 위로를 하거나 무슨 교제, 긍휼, 자비 이런 모든 것을 하면은 어떤 마음으로 해야 되냐? 예수님의 마음으로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 큰 복과 은혜와 사랑과 하나님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툼은요 다 정욕에서 나와요. 싸우는 정욕이 다툼을 일으킵니다. 다툼이라는 건 상대를 이기고 내가 이기려는 것이 다툼입니다. 그런데 모든 싸움에서 이기는 유일한 방법은 어떤 방법이냐? 오늘 주신 말씀대로 내가 지는 겁니다. 내가 낮아지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마태복음 20장 2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한 것을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님이 온전한 승리를 하신 건 섬기러 오셨고 죽으러 오셨고 자기 자신을 다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사회에서 우리가 그리스도인 되려면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을 본받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허영이라는 건 뭐냐면 거칠해요. 예수님 제일 싫어했던 사람이 누굽니까? 서기관 바리새인들이에요. 거칠의 신앙, 외식 신앙.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평토장한 무덤 같고 휘칠한 무덤 같다 그러세요. 그건 뭐냐면요 레위기 15장은 부정에 대해서 나와요. 부정한 자. 부정한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뭐냐면 죽은 것을 만지면 부정한 자예요. 죽은 것을 만지면. 왜 그러냐면 죽은 건 뭘 뜻합니까? 죄요 사망을 의미합니다. 죽은 장사를 지낸 사람이 있어요. 그 집안에. 그러면 하루 종일 부정하다고 했어요. 하루 종일 부정하다. 죽은 시체, 이런 짐승 시체도 못 만지게 했습니다.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어도 그 초상을 못 치르게 했어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종인데 부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무덤에다가 시체를 집어넣고서 돌로 입구를 막아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틈을 뭘로 막느냐면은 회를 칠해서 딱 막아버리면 썩은 시체가 안 보이고 안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안 나지만 어떻습니까? 분명히 안에는 부정한 시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평토장은 이 무덤은 무덤 같지 않지만 그 안에 그 밑에가 시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뜻하게 가식과 외식과 허영으로 감싸고 있다는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 보고 독사 자식이라 저주받은 자로 그냥 막 예수님 그렇게 독설로 책망을 하신 것이 허영, 허식이에요. 우리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있는 대로 드러놓고 기도하는 자가 하나님 기도에 응답을 받는 줄 믿습니다. 진실해야 돼요. 하나님 진실해야 돼요. 거짓은 아무리 기도를 유창해도 소용없어요. 제가 얼마 전에 제가 어떤 경우를 봤는데 기도를 잘하는 거 있죠. 어떤 그 공식적인 예배나 이런 데 보면은 거의 기도문을 써서 기도를 하는데 듣기는 좋지만 그거보다 더 좋은 기도는 진심으로 하는 기도, 진실한 기도, 성령으로 하는 기도가 더 낫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그 지도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런 대표적 기도를 하면 반드시 적어서 읽으라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기도가 누구한테 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하는 기도 아닙니까? 그 전에 제가 어떤 집사님이 처음 대북기도를 시키니까 봄에 뭐 밖에는 안지랑이 것도 없고 편지를 써가지고 아주 그냥 시적으로 보시는데 기도 다 웃었어요.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시는 게 아니라 세리의 기도를 들으시기로 원하요. 세리.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의 유창한 기도가 아니라 진심의 회개의 기도를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가정에서 우리가 속한 그런 곳에서 다투면 안 된다. 다툼은 내가 이기려고 하니까 다투는데 내가 왼뺨을 돌려대면은 왼뺨 맞아 오른뺨 대는 사람하면 다툴 일이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천사의 천군의 능력으로 예수님을 못 박는 십자가에 못 박는 그들을 한 번에 다 죽일 수 있었지만 그러면 우리에게 구원은 이루어질 수 없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한 생명을 살리는 데는 반드시 한 생명이 낮아져야 되고 죽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죽지 않고 한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어요. 엄마가 임신해서 아이를 잉태하는데 요새는 과학기술이 의술이 너무 좋아서 그냥 100% 다 태어나고 둘 다 안 죽잖아요. 그러나 옛날 같으면은 애 낳다가 죽을 확률이 커요. 그렇잖아요. 생명을 담보로 해서 애를 낳는 거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으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당신을 닮으라, 당신의 제자가 되라 이렇게 말씀한 줄 믿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에베소서 5장 21절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그랬어요. 복종은 종이 하는 거예요. 그럼 피차 상대방을 주인 삼고 나는 종이 되었다 이렇게 생각하라는 거예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될 때에는 다툴 일이 없어요. 종은 그냥 순종만 하면 되기 때문에 복종만 하면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3절에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사랑으로 종노릇하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와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 5장 14절에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말씀에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물고 먹는 나는 서로가 막 물어뜯고 싸우고 말로 막 다투는 겁니다. 그러면 둘 다 망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것, 상대방보다 내가 더 낫다고 생각하는 건 교만 중에 아주 하나님 싫어하시는 건 교만한 사람입니다.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 아니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케 하라. 남을 도와줄 때, 진심으로 남을 도와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칠 줄 믿습니다. 록펠러가 죽을 인생인데 자선을 해서 병원비 그거 한번 대주고 나서 자기를 딱 빼고서 누가 도와줬는지 모르게 대주고 났더니 자기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그 안에 돈을 아무리 벌어도 만족감이 없었는데 너를 도와주니까 그렇게 행복하다는 거예요. 그저께 제가 누구 간증을 들었는데 가수 션이라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 사람이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을 5시간 했대. 축의 이것만 10원도 안 받고 200명만 딱 초청을 해가지고 예식 하는데 1시간 걸리고 밥 먹고 서로 축하 공연하고 하는데 5시간 걸렸는데 5시간 끝나고 나서도 아무도 일어서는 사람이 없더래. 너무너무 은혜스러워가지고. 그런데 그분이 언제 그 간증을 했나 모르는데 지금까지 자선헌금을 자기 얼마나 했냐면 55억을 했대요. 55억. 이야, 대단하더라고. 삶이 행복하대. 너무너무 행복하다. 남을 물질로 돕는 것도 그렇지만 남을 위해서 기도할 때 행복하고 남을 위해서 우리가 쓰임받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신 줄 믿습니다. 내가 주인 되고 나를 위해서 너무 죽이고 깔아뭉개고 욕하고 다투고 막 시기하고 그냥 거짓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이 그 속에서 역사하실 수가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평안을 잃어버려요. 하나님의 평안은 내 안에서 내 자아와 교만과 육신, 회영 이런 모든 것들이 죽을 때에만 성령이 역사하신 줄 믿습니다. 내가 100% 죽은 사람은 성령님이 내 안에 100% 역사할 수 있고 내가 50% 죽은 사람은 성령님이 50% 역사하는 게 아니라 역사하지 않아요. 그게 문제예요. 이게 더하기 빼기 산술의 법칙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으면 바로 성령이 내 마음을 지배할 때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겸손한 마음, 사랑의 마음, 자기 자신을 위해서 모든 것을 주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을 수 있습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우리가 삼위 되신 하나님을 이해를 잘해야 되는데 예수님은 본체 형상이라는 거예요. 본체가 뭐냐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하늘 보좌에 앉으신 영광의 하나님이셔. 영광의 광채라. 히브리서 1장 3절에 예수님이 영광의 광채라는 뭐냐면 하늘 보좌에서 나타나는 그 빛은 영광이라고 해요. 그 영광의 그 빛을 나타내는 것. 그런데 이 빛은 우리 육의 눈으로 보는 눈이 아니에요. 육의 눈으로는 안 보여요. 이게. 영의 눈으로 영이 열린 자만 볼 수 있어요. 그 예수님이 성령으로 오늘 우리 속에 오셨는데 왜 우리는 예수님의 형상, 예수님의 그 광채를 드러내지 못하느냐? 내 안에 내 자기의 욕심, 아집 이런 모든 것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를 다스릴 수가 없어요. 말만 구주라고 말만 주인이라고 해도 내가 주인이고 내 멋대로 하고 싶고 내가 뭘 하면 자기 영광 다 받고 싶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대가성의 어떤 믿음의 행위 그것은 믿음의 행위가 아니라 자기 행위로 신앙생활하는 것들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건 저도 많아요. 여러분 다 있어요. 이걸 고쳐 먹어야 돼요. 그래야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죠. 아들이라는 것은 누구와 결혼해서 낳은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 이상한 육체적 생각하니까 저 하나님의 교회가 창길자가 하나님 어머니라고 하는 말이 그런 기도 안 막히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말씀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 입으로부터 나온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삼위되신 하나님이지만 분명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은 하나라는 거예요. 이게 삼위일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자체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와 만날 수 있는 하나님으로 오시다 보니까 육체로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오시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신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이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육체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멸시 천대를 당하고 십자가 달리기 전에 뺨을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육체가 갈갈이 찢기도록 채찍에 맞았어요. 십자가에서 6시간 물과 피를 다 쏟아버렸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렇게도 낮아지셨는데 7절에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예수님 팔린 몸값이 종 한 사람의 몸값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과 같아지려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져야 되는데,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창조주 하나님이신데 사람으로 오셔서 그러한 험한 낮은 자리, 종의 자리까지 갔는데, 우리는 예수님 믿으면서도 목사고 장로고 이런 직분이 높을수록 도도하고 무언가 하나님 앞에 자기는 할 것을 한 것처럼 자신만만할 수도 있어요. 이게 잘못됐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었던 신앙의 경력은 다 내려놓아야 될 줄 믿습니다. 내려놔야 돼. 다. 내 의, 내 사랑도 다 내려놔야 돼. 내가 뭘 했는데, 내가 기도를 얼마나 했는데, 내가 충성을 얼마 했는데, 내가 하는 사람은 예수 안에 서 있지 못한 사람이에요. 저도 가만히 볼 때에 요새 제가 느끼는 건, 야, 내가 과연 목사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내가 온전히 그리스도의 마음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우리가 변화될 때에 그때 하나님 우리를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때 그리스도의 형상이 나타난다. 우리가 아무리 잘 살고 교회가 아무리 크고 그럼 먹었어요. 아무리 크면 이런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한 사람이 수만 명보다 나을 수도 있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낮아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우리는 없습니다. 구약의 율법으로는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그러면 율법 믿은 사람 다 구원받고 됐느냐? 어떻게 구원받았습니까? 구약에는 제사 제도를 통해서 제물을 기름으로 그 피로 제사함을 얻었어. 그러나 그 제사는 매년 틀에 대해서 히브리서에서 말씀하기를 그 제사는 온전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 하나님의 영원한 제사, 하나님 자신이 대제사장이 되고 하나님 자신이 제물이 되어서 어린 양이 되어서 십자가에 대속함으로 그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물과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았음을 믿는 자마다 한 번의 제사로 온전히 모든 제사를 다 하신 줄 믿습니다. 한 번의 제사로. 그걸 믿을 때 예수님이 성령이 되어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고, 이런 사람은 12절 말씀처럼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우리의 구원의 여정은 두렵고 떨리는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을 돌아봐야 된다. 야고보서 1장 9절 10절에 보면은 절수는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경건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경건에 대해서 나오는데, 참된 경건은 뭐가 경건이냐면 환난 때 고아와 과부를 돌보고 자기 자신을 삼가서 세속에 물들지 않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자기의 입술을 잘 지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이 땅에 오셔서 그렇게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는데, 우리를 통해서 어떤 영혼이 구원받으려면은 우리도 그렇게 예수님 같아야만 구원을 이룰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냥 말미암아대로. 우리 대학교 제가 CC 다닐 때 CC 많은 책들을 놓고 거기서 얘기를 해요. 그러면은 믿겠습니까 하면은 그대로 읽어주고 아멘 하면 구원 받았다. 그게 구원 받은 게 아니에요. 구원 받은 건 예수님 내 속에 오셔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서정, 여정을 좀 가는 나그네 길을 가고 있어요. 최종적으로 내 영이 아버지 앞에 천국문에 딱 들어가야만 구원이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이 과정에 우리는
주님과 동행해서 주님의 그 길을 가고 주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그 길을 오늘도 동행하는 성도로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예수님은 하늘에 있는 자들, 구원받은 모든 자들, 땅에 있는 모든 자들, 이 땅에 사는 모든 자들, 땅 아래 있는 자들, 어떤 사람, 지옥에 있는 자들까지 모든 무릎을 예수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낮아지면 높아지는 게 원칙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그랬습니다. 세상에서 아무것도 없는 진짜 거지 같은 인생이라도 예수님이 그 속에 계시면 거룩한 존재의 위대한 존재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높은 자인 줄 믿습니다. 높은 자예요. 세상 가장 낮아도 예수님을 붙고 있으면 하나님의 천사들을 지키고 있으니 얼마나 높은 자예요. 세상에 아무리 부자고 권세 있고 지금 푸틴이 수십만 명을 죽였어요. 우크라이나 사람 그리고 러시아 사람을 죽였거든요. 그런 사람은 지금 권세는 같지만 죽을 날 얼마 안 남았잖아요. 죽으면 저 영혼은 어디 가겠어요? 지옥 중에도 가장 뜨거운 지옥에 빠질 텐데 그걸 모르고서 그 중에 또 자기는 천주교 신자라 자기가 하는 일이 옳다고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니 기가 막히죠. 어떤 종교를 믿든 간에 그 천주교든 우리 개신교든 간에 사람을 죽이는 살인을 하면서도 깨닫지 못하니 그 사람이 제일 불쌍한 사람인 것 같아요. 부한 자는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물질로 부유하지만 자기가 갖고 있는 모든 부유는 풀의 꽃과 같다는 거예요. 다 불탈 것이고 없어질 거고 곧 것인데 그것을 알고 낮아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안에서는 높음을 자랑할 것이 아니라 낮아짐을 자랑한 자가 높아지는 축복을 얻은 줄 믿습니다. 이게 축복입니다. 야고보서 4장 1절에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서로 겸손하여 허리를 동이고 우리가 무슨 일이 있어도 다툼은 내가 높아질 때 생기고 내가 낮아지면 다툼은 없어지고 예수님처럼 내가 죽어지면은 구원의 역사가 화평의 역사가 임할 줄 믿습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을 받습니까?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화평의 사자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화평의 사자로 우리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 정리합니다. 우리는 예수를 본받되 예수님처럼 겸손한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무리 높아도 아무리 부자고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났어도 낮아지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건 내가 누군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힘닿는 대로 타인을 돌보는 자 되어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종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항상 종의 모습을 유지하는 자가 가장 높은 자요 큰 자의 축복을 받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순종하고 충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교만하고 자랑하고 허영으로 사치로 외식으로 신앙생활하는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하고 낮아진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우리의 주인 되시고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 땅에 나타나서 많은 영혼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버리고 주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의 마음에 좌정하사 우리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이제는 다툼이 없게 하시고 모든 것이 나 때문이라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런 고백과 기도 속에 우리 인생이 주님 나라에 쓰임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형상이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이제 변화되게 하셔서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동행하고 하나님의 능력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사랑의 씨앗이 되기를 원합니다. 죽어가는 한 영혼을 부르잡고 기도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예루살렘 교회는 병든 영혼이 치료받게 하시고 이 세상에서 육체와 정신과 삶이 병든 자가 와서 치료받고 주의 놀란 은혜로 거듭나는 교회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